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근거를 두었던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 군대를 꺾은 뒤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승리의 찬가는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 지중해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부른 이 승리의 노래, 이걸 하나님은 그냥 노래로 끝내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에 남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후손들이 알고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자. 그래서 성경에 남긴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산문 형태로 되는 것보다는 노래 형태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오랫동안 입술에서 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로 만드신 거죠.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노래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송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페이지 주보 5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송, 그래서 1번에 하나님 쓰시고 뒤에 찬송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드보라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부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솔자가 뭐냐? 드보라와 바락 같은 백성의 지도자,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지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강제로 차출이 된 게 아니에요. 강제로 무슨 징용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들과 이 백성들을 면면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휘관인 바락 뭐라 그랬습니까?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결정적일 때 머뭇거렸던 사람이고요, 항상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야빈의 철병거에 무기력하게 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군대를 만든 거예요. 이 군대에 뭔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나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드보라가 그 경험을 노래합니다. 4절 5절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도다. 여기 보면 갑자기 세일산과 에돔 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도 걸을 때가 있었지만 밤에도 걸어야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밤길을 갈 때 끝없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의 어두움이 그들을 아주 위축시켰을 겁니다. 이 어두운 광야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가나안에 갈 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 헤매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이런 두려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이 의심들이 싹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침이 되면 동쪽 하늘에서부터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여기서 대만이 어디냐면 에돔의 북쪽 모압과의 경계선에 있는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보스라와 함께 에돔을 대표하는 북쪽 도시예요. 그리고 바란산은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란 광야에 있던 아주 높은 고지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에돔의 남쪽 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그들이 돌고 있는 곳에서도 동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그들이 속이 상해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그 에돔의 산들 사이에 에돔의 들을 뚫고 여호와의 태양이,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마다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임재하신 거예요? 해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양 빛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 못한 폭우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시스라의 철병과 구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이 철병거를 상대로 산지가 아니고 그것도 평지에서 싸운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근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바짝 말라있던 기송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그 강물 속에 표류하기 시작했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가 깨달은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구나. 이걸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드보라는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춤을 추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비를 맞으면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찬송합니까? 이 모든 승리가 이스라엘이 기획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들, 통치자들이 어느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주변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야빈과 시스라처럼 기회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노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너희들 잘 들어봐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왜 찬송 부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4장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똑같은 그 홍해 바다에 갇혀가지고 다 수장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룬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삽시간에 주변 민족들에게 다 퍼져나갔습니다.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노래가 이스라엘이 불렀던, 모세가 불렀던 승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찬송하는 백성은 모세처럼, 드보라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거친 상황 속에 나를 방치하시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를 허용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나? 여러분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추시려고 억압자를 내시기도 하시고 병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내가 발견합니다. 내가 욕하는 그 악이 내 안에도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처럼 개입하시고 폭우처럼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폭우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드보라도 이기게 하셨고, 드보라를 이기게 하신 주님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내 연약하고 부실한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아울러 그 백성의 헌신을 기억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백성의 헌신을 기억,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구역 모임 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은 졸았던 사람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요, 5절까지는 너무 신나요. 근데 6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근데 6절부터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꺾어버린 그날부터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승리한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대로로 못 다녔대요. 오솔길로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탈자들이 대로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대로를 가다가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개구멍으로 피해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평지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평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시스라의 철병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이 아무 소망이 없는 때, 가장 절망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드보라에게 임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어요.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녀가 했던 일은 잠자는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돼 보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기 코앞인데도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방패 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겁을 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물론 방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신들을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드보라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드보라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기서 방백은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주로 변방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변방의 지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활 쏘는 자들의 소리,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인들입니다. 귀인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진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우물가에 모여 앉아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요청하느냐? 너희들이 전쟁에는 오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입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되어줘야 된다.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들을 각 성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물가, 요즘 말하면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어제 어디서 뭘 먹었고, 지난주에 어디 놀러 갔다 왔고, 누구 집 애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될 것 같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성도 이야기가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에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 가던 자들, 우물가에서 노닥거리던 자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 관심 두시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리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냉대와 조롱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병마의 공포 속에 싸우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을 붙잡는 자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는 자, 결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보라는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에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거든요. 그래서 둘씩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마길과 스불론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이사갈과 바락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르우벤에 대해서는 2번 강조가 됩니다. 이걸 묶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먼저 드보라는 전쟁에 함께한 사람들과 전쟁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남깁니다. 먼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상적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의 피가 섞인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 전쟁을 외면했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이 혼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백성 사이에 섞여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왔지만 이 사람들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들 몇 사람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의 상관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불론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대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군의 비서들이 됐다는 거예요. 장군의 부관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불론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아무 불평 없이 이 수고를 다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갈 사람들은 우직하게 드보라를 믿고 따라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락이 힘을 얻어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거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전쟁의 나팔 소리 대신에 목자의 피리 부린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 양떼들을 돌보는 이 일 하는 것이 훨씬 실속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무슨 큰 결단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Decision이 아니에요. Great Decision이 아니고 Great Indecision이에요. 큰 망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이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안 왔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강 건너편에 살아서 멀어서 못 왔습니다. 단 사람들은 배 타고 장사한다고 바빠서 못 왔습니다. 아셀 사람들은 지금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이어서 못 왔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승리의 모든 영광은 변명하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끝까지 싸웠던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오지 않았던 그 지파들은 편안하게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요단 동편 땅에 있었거든요. 이 땅을 놓고 계속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다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므낫세 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한다고,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떤 형체들은지 싸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경험할 때라니까요. 가장 안전할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우리는 어떠냐? 항상 교만해져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드보라가 뭐라고 계속 독백을 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깰지어다. 혹시 졸던 분 없습니까?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변화가 없어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드보라야 일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라.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흔들어 깨웠던 것이죠. 또 나에게 생긴 어려움, 나에게 생긴 문제들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다 보면 누가 찾아오시느냐? 찬란한 아침 태양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들판을 뚫고 해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메마른 기손강에 폭우를 쏟으시며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드보라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변화가 없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침이 옵니다. 주님이 준비한 비가 쏟아질 겁니다. 찬란한 복음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불쌍해 보였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억하시죠?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경험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라. 이 찬송, 이 축복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